할렐루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기 원하지만은 환경에 매인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도록 허락을 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사탄의 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방해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선한 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악의 반대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어둠의 영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기쁘게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세상을 어둡게 함으로 인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할 것을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이 또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19절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힘의 위력이라는 단어, 또 역사하심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전체를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한한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힘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하도록,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죠. 조그마한 질병에도 감기 하나가 걸려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그 감기라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죠. 건강할 때는 뭐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그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게 모두가 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어둠의 영이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고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연약한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인 나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또 느끼게 해달라고,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마는 20절을 보면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능력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죠. 어떤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방 안에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방 안에 모여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죠. 네, 내가 평안을 주더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고 제자들도 다 고기 잡으러 그냥 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5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육신이 언젠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 그런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리브산 정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오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떨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우리의 수명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정한 기간 동안 나를 두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육신의 생명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싫어서 막 안 죽겠다고 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죽음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이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그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거죠. 시간에 어떤 멈춤이 없는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열매가 있기 위해서 첫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라야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 설사 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첫 발을 딛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실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 고백도 마찬가지라 해야 돼요. 네,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용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가지 단어는 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힘이라는 헬라가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말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어 그렇죠? 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 그걸 힘이라고 파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이 힘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통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통치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 염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통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불행스러우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권세라는 거. 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상을 다스릴 힘을 바로 권세라고 하네요. 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름까지 짓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권세를,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그 위협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를 느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주권적인 힘을 말합니다. 네, 세상이.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한민국의 법도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거나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것들을 해칠 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게 항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권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법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주권은 대한민국의 법이 주는 주권보다 훨씬 더 큰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네 가지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통치, 또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지금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둠의 영과 늘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에서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세 번째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은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일반 만물도 그렇지만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충만함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무형교회는 이 눈에, 예를 들어 무형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우주적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염려도 다 물리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 시기하고 미워하고 온갖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녹아버려야 돼. 예. 그게 교회예요. 예. 염려도 녹고 시기도 녹고 질투도 녹고 미워하는 것도 녹고. 왜? 예수 이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지체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힘, 능력, 권세, 통치, 주권,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 어떤 곳에서나 어둠의 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교회를 통해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이십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